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양하시면서 2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며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시나이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또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 되어주시며 또 우리들을 언제나 사랑하고 또 돌보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시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순서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은혜의 그리고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모든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내게 응답하소서. 곤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붓고 또 정성을 쏟아부으며 이 시간을 준비하고 또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한 점들, 부끄러운 것들, 그리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악들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그리고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또 허락한 장소에서 또 허락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말씀 나누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어느 교회에 다니던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직분자이든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 깨달음 얻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임재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건강의 문제로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영혼들 가장 필요한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시고 안수하시고 안아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여 주셔서 오늘 그 영혼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또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오늘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을 끝내고 지금 6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5장의 내용을 보면서 특히 이제 지난주까지 한 4주에 걸쳐서 죄에 대한 5가지 특징 중에서 4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오늘 그 죄에 대한 특징 5번째 마지막 그 특징에 대해서 나눌 것으로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죄에 대한 마지막 5번째 특징은 이게 좀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들이 성경 공부 이 성경 공부 시간대나 또 틈틈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누겠는데요. 그 5번째 특징은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원죄의 근원인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14절 마지막 부분 기억나시죠? 마지막 부분 14절 한번 볼까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14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그죠? 첫째 그 아담이 죄를 지었고 또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는데요. 근데 바울이 그 아담이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형이다, 예표다, 이걸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요. 모형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제대로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분량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성경 공부 시간 때나 이럴 때 간단하게 좀 나누겠는데요. 대충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요,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것,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모형론이에요. 타이폴로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지금 말씀 이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도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요나도 예수님을, 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또 아담과 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사건도 예수님을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게 홍해 사건, 또 홍수 사건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장소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루살렘, 뭐 신의 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그런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언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물도 그렇습니다. 그죠? 특별히 대표적인 동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떠올리는 동물, 양이죠, 양. 그리고 물건 같은 것, 십자가도 예수님을 연상하게 하고요. 그리고 번제단, 이 성막에 이 지성소, 성소에 있었던 그런 번제단, 물두덩, 언약궤, 이런 것들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성전, 교회, 이런 것들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는 어떻습니까? 유월절, 칠칠절, 칠칠절, 그리고 성막절,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도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직분들, 특히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 이것도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죄도 예수님을 연상시키게 하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죄인된 아담까지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형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읽어서도, 어느 곳을 딱 열고 보아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말씀, 그 장소, 그 물건, 그 상황, 사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표되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죄에 대한 마지막 5번째 특징은요, 여러분, 율법도 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지만, 죄와 또 이 죄인된 우리도 또 이 죄악들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죄에 대한 특징 5번째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나누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들 금요 성경 공부 시간 때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좀 6장으로 이제 좀 넘어와서요. 근데 6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우리가 5장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5장과 6장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5장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며 또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다. 이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행위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며 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희생제물 삼으셔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라는 그 내용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무조건적 은혜라고 부르죠. 그런데 간혹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잘 표현하고 있는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이 엄청난 소식을 이상하게 꼬고 또 비틀어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또
잘못된 적용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 중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했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괜히 뭐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며 살았네. 이제부터는 좀 마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막 살아볼까 뭐 이런 거죠. 어차피 뭐 하나님의 은혜 계속 그냥 부어주시는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를 덮을 만큼 차고 넘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어제 도둑질 하셨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도둑질 계속해도 당신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십시오. 감옥에 가 있는 거야 뭐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뭐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남용하면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는 것에 핑계거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까지도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남발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남발하는 사람들을 반율법주의자, 뭐 율법 폐기론자, 그리고 무율법주의자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한편으로는 나의 의, 노력, 성과, 율법 지킴 뭐 이런 것들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려는 이 율법주의자들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또 남용하는 이런 반율법주의자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죄인인데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거룩한 척 교회에 나오고 뭐 막 그렇게 할 때 막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는 거. 뭐 그냥 뭐 어린 뭐 아기 예수 나셨네. 그냥 그죠? 뭐 예수 뭐 자기가 무슨 예수인 양 그냥 막 거룩한 척 하는 거.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막 뭐 이렇게 율법의 어떤 조그만 거 하나에도 막 그냥 어떻게 저런 잘못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과민 반응 보이면서 자기는 선한 양, 자기는 깨끗한 양,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지만, 그냥 뭐 무법자처럼 그냥 교회에서 막 난장판을 치고 막 아무데나 그냥 소리 지르고 삿대질 해대고 여러분, 이것도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남용하고 남발하는 그런 무법자처럼 살라고 주신 것이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지만, 또 막 그냥 자기 컨트롤 못하고 그냥 막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라고 하면서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뭐랍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더 누리고 싶다고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룩한 척 하면서 우리가 살지 말자고요. 그냥 우리의 모습 그냥 그대로,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는데, 서로가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좀 부족할 때도 있고 같이 품어야죠. 그냥 뭐
조금 거룩하지 못하면 뭐 이상하다고 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이 연약한 육신에 속해 있는 때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더 짓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죠. 성경은 그 당시에 바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냥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죠. 그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 선상에 올랐던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참고로 사울은 이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또 로마 시민권도 있으니까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게 구원받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고 구원받고 난 후에 바울이 됐다?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막 신이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으려고 가는 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보이진 않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아니,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같으면 그 당시에 어떻겠습니까? 막 심장이 약한 분들이었다면 아마 심장마비 걸리기 딱 좋은 상황이죠. 이런 생각 들었을 거죠. 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랬 아이고 참 이제 나 죽었구나. 예수가 진짜였구나. 가짜가 아니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겁에 확 질렸을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바로 지옥으로 보내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차고 넘치는 구원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무조건적 은혜를 뼛속 깊이 경험한 바울이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그게 감격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때 당시는 뭐 눈이 가려져서 잘 몰랐겠지만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그때 그 생각, 그 환경, 그 장소, 그때의 그 예수님의 음성, 그거 얼마나 그립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이 좋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너무 감격적이었다고 또 그때의 경험이 너무 좋았다고 해서 그 은혜 다시 한번 경험하고자 또다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바울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6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 답이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믿지 못하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더 이상은 이제 갈 수가 없게 되어졌더라. 여러분, 무조건적 은혜를 경험한 둘째 아들, 이 돌아온 탕자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은혜,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그 은혜 또 한 번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유산 또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집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한번 방탕한 삶 살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집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어주시는 그 은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 또 한번 경험해보자. 이러면서 또다시 똑같은 그런 죄악들을,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답이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제 겨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는데 어찌 또 그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리요. 어찌 또 그 어두움의 자리, 그 사망의 자리로 또다시 돌아가리요. 어찌 또 아버지 곁을 떠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불평과 불만, 이간질과 험담, 악하고 독한 말로 가족과 교우,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를 수 있겠느냐? 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폭력 휘두르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주를 만나고 난 후에도 또다시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들의 그 어떤 죄악도 다 덮을 만큼 크고 넓고 깊고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죄악을 부추기거나 선동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은혜를 핑계로 죄를 막 지으며 살 수 없다.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 은혜 다시 한번 경험하고자 똑같이 또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또 저지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2절 중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들이라는 말을 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들이라는 말이 틀린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피조물이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그죠? 근데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살아요?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때때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지 못하는 모습들, 세상에 모든 것 다 뺏기고 살아가는 모습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분명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 예수님 만났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근데 나 아직까지 죄 저지르고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아직까지도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실 모습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지금 바울은 그런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서 떠난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6장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죠? 그리고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이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자, 자유로운 자, 어둠에 거했던 자에서 빛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죠. 과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1차적인 질문이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는 왜 아직까지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는 그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현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어떻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우리는 간혹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내용을 접할 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 생각되어지는 것은요, 이런 말씀들이 담고 있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깊이 있게 또 성경적인 그런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냥 잘못된 결론을 쉽게 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된 결론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떠난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데, 저 사람 죄를 짓네? 죄를 짓는 모습을 보았네? 그럼 어떻게 결론 내려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네. 어머머머머. 저 사람 저거 가짜였네. 저 목사 저거 가짜네?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나 봐. 아니, 어떻게 죄를 저렇게 지을 수 있어? 저 직분자? 와,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가짜였어. 이런 결론 내죠. 본인은, 그런 말 하는 본인은 죄 안 짓고 사나? 그죠? 그럼 본인은 진짜인가, 그럼? 네? 아니야. 이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온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직분자 되었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조금도 짓지 않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뜻도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신앙 채점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다른 성도들의 구원 여부를 의심하라고 주신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말의 의미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죄와 유혹에 끌려다니던 not able not to sin, 기억하시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태였던 우리가 이제는 단호하게 죄 앞에서 no 라고 할 수 있는 able not to sin,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태로 거듭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그 죄악에서 벗어났다가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ability가 생겼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부여받게 되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죄의 권세에서 어두움에서 해방되어진 자이다라는 거죠.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안에, 이 빛 가운데, 빛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able not to sin의 자리로 옮겨졌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너희들 그거 잊지 말아라. 죄 앞에서,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노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부어졌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의 이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돌아보며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라고 주신 말씀인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매일 그 의심증을 가지고 불안에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그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돌아보는 가운데 죄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이루라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육으로 따지면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더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라, 성장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죄를 짓고 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라는 의문과 의심을 가지기보다는요,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은 저건 가짜였네, 진짜가 아니었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용서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되지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 이제 그만 멈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만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깨달음과 결단 그리고 간구의 모습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경험하고 믿는 성도의 모습이고요. 또한 성도에게서 보여줘야 하는 죄에 대한 거룩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은혜를 남발 또는 남용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고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말씀은 not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던 우리가 이제는 죄와 유혹 앞에서 뭐 할 수 있느냐? no 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나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돌아보게 해주며 또한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구하고 다시는 또 넘어지지 않기를 결단하는 그런 발판이 되어지는 깨달음의 말씀이고요. 또한 우리가 죄악과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체질이 육체질에서 영적 체질로, 육적 체질에서 영적 체질로 바뀌었다는, 세상적 사람에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깨달아서요, 그 은혜를 남용하며 신앙생활을 하셨다거나 또 아직까지도 그 죄악 앞에서, 유혹 앞에서 no 할 수 있는 그런 분명 어빌리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yes woman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성도의 모습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나눈 거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가운데서 죄를 더 안 지으려고, 하나님 말씀도 따르려고, 하나님의 뜻도 따르려고 하지, 그 은혜 막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죄 앞에 우리가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거룩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한 은혜, 그 무조건적인 은혜, 그리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삶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말씀의 무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사로 아버지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이제는 끊어진 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해방되어진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악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 되어졌다는 사실, 어둠에 이제 더 이상 속해 있지 않은 새 피조물, 빛의 자녀다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며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 많지만 그 죄악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들을 아들이라 딸이라 내 자녀라 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이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그 통로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남용하고 남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죄의 거룩한 반응으로 나아가겠다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며 들어가는 제거 남가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